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소 이번 전반기에 저희들 또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요. 한 8시간 정도면 전체 진도를 좀 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뭐 진도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를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야,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세례가 그렇게 뭐 설명을 많이 할 게 있냐, 또 성찬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눌 게 있나,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알게 모르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진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만큼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뢰의 세례를 받고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이해를 가지고 참여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는 것, 세례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고는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중직자로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교회에서 책임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 이제 세례를 받는다, 세례 받음인데요. 우리가 이토록 세례가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동안에 이제 한국 교회는 세례에 관해서 좀 많이 무심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많은 교회를 둘러보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례자 교육이 그렇게 많이 있지 못하다. 또 한편으로는 활발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왜 그런가 하니, 보통 우리가 세례자 교육을 이야기를 하면 그 보통의 교회들이 한 달 정도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달. 근데 한 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기간이 대단히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실제로 횟수로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많아봤자 4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교회가 기본적으로 이 주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1개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30일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내리를 스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4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사회 교육이 사실 또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보통 교육이 이제 주일날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도 주일 예배를 참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쩌면 좀 그 여유 시간을 가지고 교육에 참가하게 되죠. 그래서 기존의 교회들도 보면은 뭐 예배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렇게 시간이 흐르게 되고, 또 그 마치고 세례자 교육에 참석하면 길어봤자 1시간 정도. 그래서 이제 4주간 교육이다라고 하면 또 4시간 정도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나마 이 4시간도 보면 다 이제 교육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3회 정도 뭐 이렇게 교육을 하고요. 마지막 1회 정도는 사실 이제 세례문답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할애해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세례 교육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많으면 4시간, 보통 3시간, 그래서 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솔직히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어쩌면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터인데, 정말 저분의 신앙에 관해서 3시간 교육으로 끝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제가 세례자 교육, 성찬 교육을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바는 최소한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초대교회 모습이죠. 이건 내 것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물건을 통용해서 사용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느 누구도 가난해서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만을 좀 많이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최소한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간과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네들이 사실 이제 세례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 제가 계속 이제 3시간에서 4시간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고 최소한 이제 3년의 교육을 시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시간이 아니고 3년입니다. 3년. 3년 동안에 이제 실제적으로 신앙 전반에 걸쳐서 교육을 하게 되고요. 또 이러한 교육을 무사히 마치게 되면 세례받기 일주일 전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사실 이제 그 주일 새벽에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준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또 때로는 철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세례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철저하게 세례 교육을 했고, 또 그 세례 교육을 통해서 진정한 그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났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 시절에 로마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러한 핍박 그리고 압제, 이런 고난을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에 기독교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돈독한 기독교가 되었다. 돈독한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그만큼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깊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많은 신학자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철저한 신앙교육이 있었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교육의 결과가 사실 이제 세례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에 한국 교회를 보면 세례자 교육을 사실 얼마나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또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하고 또 제대로 가르쳐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것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어쩌면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물론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펼쳐 보이신 그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러한 영역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정말 이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기를 신앙의 힘으로 견뎌야 하는 것, 그리고 견뎌내야 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를 어쩌면 지켜내야 될 그런 책임들이 좀 우리들에게 있을 터인데, 이러한 책임들의 모든 것들이 연유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어쩌면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배우고, 배운 것 위에 신앙을 돈독히 하고, 돈독히 한 그 신앙을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또 대외적으로 증거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꾸준히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고 양성해내야만이 이러한 일들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세례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례 중에서도 또 두 번째 성찬에 관해서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찬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는 그렇게 깊은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언제 이제 성찬 예식을 하느냐면은 저도 이제 평균적으로 교회마다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언제 하느냐면은 주로 이제 그 부활주의를 전후해서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추수감사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에 있어서는 1년에 한 2차례 정도 사실 그렇게 시행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도 우리가 배우겠지만 성찬은 그럼 얼마나 시행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할 때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과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되도록이면 많이 하라. 되도록이면은 자주 시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총회 안에서도 보면은 성찬은 얼마나 시행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면서 많이 시행할수록, 자주 시행할수록 좋다라고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교회적인 여건상 교회 공동체가 이제 그렇게 시간이 좀 넉넉하지도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떡과 잔을 나누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자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들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쩌면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들에 사실 많이 젖어 있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만큼 중요한 성찬식을 자주 안 하다 보니까 그 중요성 자체가 많이 약화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속에 우리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그러한 또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성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럼 우리가 이 성찬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과연 이 성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제대로 안다라고 한다면은 1년에 뭐 단 2차례밖에 없는 그러한 예식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그런 심정으로 또 한편으로는 성찬 예식에 참가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75문에는 이제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찬이 어떻게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한 번의 희생 제사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상징하고 인을 쳐주는 것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뭐 질문을 이렇게 길게 하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죄 용서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하고 성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대답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이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당신을 기억하면서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을 하셨다. 누구에게 명령하셨느냐면은 믿는 자들에게 하셨어요.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죠. 이 구원함을 얻은 자들에게 이제 뭘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까? 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라. 그러면 떡을 떼고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이 기본 이 일의 기본 전제가 무엇이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상징과 그리고 인을 쳐준 그러한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찬이 무엇인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의 성찬이다 또는 주의 만찬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또 때로는 이제 이것을 만찬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만찬이 이야기가 나온 연유는 이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식사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만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저녁 때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가장 정확한 표현은 사실 이제 주의 성찬이 맞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녁 때 이루어졌고 저녁 때 제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만찬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만찬을 나눌 때에 어쩌면 마지막 저녁 식사 때에 제정되어진 것이 주의 성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죠. 너희끼리 나누어라. 너희끼리 같이 이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주의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가가지고 행하는 것을 두고 사실 그렇게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공동체가 모여서 행하는 하나의 의식이 주의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그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를 비롯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관계되어진 내용들을 공부를 하다 보면 혼자서 뭘 한다, 뭘 그런 것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나 혼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는 것을 두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최소한 2명 이상. 나와 너가 모여야만이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두고 성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바로 그러한 순간에 나누는 것을 두고 우리는 성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주의 성찬의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개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감사의 의식이다. 감사의 의식이다. 우리가 사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감사한다. 이 분위기를 느낀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는 주로 성찬을 언제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 부활절을 전후해서 그래서 보통 이 고난 주간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 그죠? 금요일 저녁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성찬 예식을 행하거나 또는 이제 부활주일 주일 공예배 시간에 이렇게 성찬 예식을 많이 거행하는데요. 사실 이때 이제 성찬을 집례하시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떡과 잔을 나누어 줄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건 뭐 의식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떡을 주실 때는 이것을 너희들을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다. 나의 살을 떼어서 너네들에게 준다. 그런데 왜 뗄 수밖에 없었느냐? 너네들의 이 죄를 십자가 위에서
내가 대신 죽음으로 용서를 해주는데 그 용서함을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몸이 찢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잔을 나눠줄 때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살이 찢겨서니까 그 찢겨진 살 사이로 피가 흐를 수밖에 없고 이 피를 상징하는 것이 이 잔이고 그래서 이 잔을 너네들이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의 인간이라면 떡과 잔을 받음에 있었어요. 이제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나 때문에 예수는 그렇게 십자가에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참 우리들 마음에는 뭐라 그럴까 죄스러움 또 한편은 미안함 또 그러면서도 송구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죄 용서함을 입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보다는 나 때문에 저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책감이 많이 드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좀 많이 그런 송구한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 성찬을 제정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뭐 우리가 뭐 빼버린다거나 없이 할 수는 없지만 또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또 한번 들여다보면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찬 예식을 주로 이제 고난주간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굳이 고난주간이 아니어도 자주 시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떡과 잔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이 떡, 이게 예수님의 몸이고 잔, 이게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떡과 잔을 두고 뭐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는 화채설이나 또는 뭐 루터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뭐 공제설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질 않죠. 우리는 그 칼빈이 주장한 그러한 그 영적 임재설을 가지고 성찬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떡과 잔이 있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것이 바라보이는 것이 한낱 떡이고 한낱 잔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재해 계심을 어쩌면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이제 확인하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지금 나의 눈앞에 이렇게 영으로 와 계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죠?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고 또 그 확인하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떡을 떼서 먹고 잔을 마시는 그러한 하나의 의식이지만, 그러한 하나의 행사이지만 사실 이 표를 통해서, 그죠? 이 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고 피 흘리신 것과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신자들을 양육할 것임을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행할 때
성찬 예식에 참석할 때는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가 계속 이것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를 양육시켜 주실 것,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실 것, 이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성찬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성찬을 행하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증거하는 것이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세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주로 인정하고, 그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는 것이 세례예요.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은 자들에 한해서 어디에 참여할 수 있느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이 떡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 우리들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겠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 그리고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떡과 잔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은 사실 자주 행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들을 계속적으로 확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확정을 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세례는 한 번의 고백을 통하여 받는 것이지만, 성찬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고 이 믿음을 확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찬 예식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믿음에 대한 공적인 고백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신앙 고백 없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떡과 잔을 받는 이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최소한 2명 이상 공동체가 모여서 이렇게 이제 성찬을 행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 자체가 뭡니까? 공적인 의식, 공적인 행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여기에서 내가 떡과 잔을 받는다? 나의 믿음에 대한, 나의 신앙에 대한 계속적인 공적인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 이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의 시인을 떡과 잔을 받을 때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 감사한 마음의 시인이 바로 성찬의 의도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 감사와 기념을 해야 될 그러한 의무를 지우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의 또 의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죠? 감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 감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뭐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이게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행하라고 하셨던 것들이에요.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만들어 주셨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무가 되어지고, 또 신앙의 의무가 되어지고, 거룩한 의무가 되어져서 이것을 책임 있게 우리가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성찬의 의도가 뭡니까? 참된 교회를 인식하게 한다.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죠?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지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는 것.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신실한 선포. 말씀의 신실한 선포. 복음이 어쩌면 계속적으로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만이, 흘러나와야만이 그게 참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성례의 신실한 시행이죠. 그죠? 세례와 성찬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만이 이것이 참다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살아있는 공동체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살아있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뭐라 그럴까, 이 교회의 구성원들, 그죠? 교회 구성원들이 살아서 움직이며 또 역동성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새로운 생명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가 계속적으로 시대가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흘러가더라도 계속적으로 그 교회가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그러면 교회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에 와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지고, 그죠? 그리고 세례가 받은 자들이 또 계속적으로 성찬을 행함으로 이네들의 신앙을 돈독하게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신실한 교회다, 바른 교회다,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행하고 이러한 개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꾸준히 새로운 생명들이 교회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찾아오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어쩌면 하나님으로 받아가진 거룩한 의무들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또 그러면서도 복음도 전파해 나가는 것들이죠. 그래야 참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권징의 시행, 신실한 시행이었어요. 자, 교회가 사실 그러죠. 사랑의 마음으로 언제나 품어주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뭐 작은 것 하나에 실망해가지고 좌절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한 것에 대한 분명한 칭찬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잘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이러한 질책이랄까, 또 나무람이랄까, 깨우침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좀 하고 넘어가야 뒤탈도 없고, 그죠? 오히려 잘못한 것을 지적해 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히 여기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분명하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항상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진실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참 교회, 바른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니까요. 성찬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행해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사랑의 띠가 되어서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교회 자체가 사실은 이제
사랑의 띠 안에서 띠를 두르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같이 먹고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가까워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친하다, 친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장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증거가 뭐겠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항상 우리들의 이제 좀 쉽게 던지는 말이기도 하죠. 언제 시간 되면 식사 한번 합시다. 식사 한 끼 합시다.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같이 밥 먹자. 뭐 단순한 이런 의미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너와 내가 가까워졌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한 상에 둘러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식구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식구라는 게 뭡니까?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같이 먹고 마시는 것들이에요. 같이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에도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이처럼 우리 성찬을 통해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게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쩌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먹고 마시는 이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들에게 거의 없어졌지만 아예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 나누는 것. 이걸 우리가 참 귀하게 봐야 될 하나의 교회 안에서의 또 행사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 뭐 밥 주는 게 뭐 대단한 거냐. 또 어떤 분들은 그 교회에서 뭐 밥을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안 좋게 바라보는 그런 눈길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뭐 먹을 게 없어서 교회에서 뭐 이런 거 먹어야 되냐. 또 그런 분들의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이렇죠. 뭐 교회에서 먹는 밥이 맛이 없다. 뭐 그렇게 이제 불평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는 이게 맛이 있다 없다 그걸 따지는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이걸 뭐로 보느냐면요. 하나의 이제 예배의 연속으로 봅니다. 예배의 연속. 왜 그런 거 아니? 이것 또한 이제 초대교회에서 연유하는 건데요.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예배하는 장면들을 자세히 보시면 같이 모여서 뭐 기도했다. 그리고 말씀을 상고했다. 뭐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같이 떡을 뗐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떡을 뗐다. 물론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들이 성찬을 거행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말 그대로 먹고 마셨다. 같이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뭐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 주일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식당에 모여서 다 같이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죠. 그런데 이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배가 고프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건 정말 작은 개념 중에 하나고요. 원래 큰 개념은 먹고 마시는 것 여기까지가 다 예배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그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뭐 이런 고백들도 계속적으로 했잖아요. 그죠? 이 교제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요?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요? 그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고 또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배의 연장으로서 우리들 가운데에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찬의 의도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이러한 의미를 이제 넘어서서 사랑의 띠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공식적인 그러한 행사가 바로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성도가 교제 속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그러한 성찬의 의도, 이것을 의지가 이제 명확하게 아시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사실 성찬 예식을 행하기에 앞서서 보통 최소한 1주 전에 그렇게 공지를 합니다. 최소한 1주 전에. 왜 그렇게 합니까? 이때 있으니까 이제 좀 반드시 참석해 주십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인데, 신앙 고백함에 있어서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가? 그리스도 몸을 우리가 먹는데, 그리스도의 피의 잔을 마시는데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가? 이것을 최소한 좀 돌아보면서 준비된 심정으로 나와서 떡과 잔을 받으시라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죠. 그죠? 자,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그러면 이 세례와 성찬은 과연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적인 형식이 다르다. 세례와 성찬은 외형적인 형식이 다르다. 그렇죠? 세례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 고백과 함께 그 물에 담그거나 아니면 이 머리에 물을 뿌림으로써 이렇게 행해지는 의식이 세례고요. 성찬은 뭡니까? 다 같이 둘러 앉아서, 그죠? 떡과 잔을 떼고 마시는, 이게 이제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형식에서부터 아예 다른 그러한 의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의미도 달라요. 세례의 의미가 다르고 성찬의 의미가 다릅니다. 세례의 의미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다. 죄의 씻음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에 씻기 때문에 이 씻음에 대한 의미로 때로는 이 물에 담그기도 하고, 그죠? 물에 담겨서 이렇게 행하는 세례 의식도 있고,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이제 그 아무 물에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 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물가에 가서 행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제약으로 말미암아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이제 물 뿌림을 통해서 그렇게 세례를 주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계속적으로 이제 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그 상징의 중요한 도구로 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 물에 대해서 우리가 씻으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짐을 얻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죠.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도가 달라요. 어떤 의도입니까? 세례는 하나님과 이 성도들 사이에 있어서 언약의 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찬은 언약을 보존해가는 그런 표다. 왜냐하면은 세례를 통하여서 나의 이제 신앙을 고백을 하죠. 신앙을 고백하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예전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 사이 언약의 표가 어쩌면 세례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니 언약의 표가 이제 세례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럼으로써 이 기억함의 의미로서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시며 계속적으로 기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언약을 보존해 나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인하여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보존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네 번째는 시행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세례 받는 것은 신앙의 고백, 중생과 함께
중생하기만 하면, 신앙 고백을 하기만 하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 고백도 보면 단순한 신앙 고백 아니죠, 그죠? 허투루 하는 그런 신앙 고백 아니야. 정말 전인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성찬은요, 사실은 이제 세례 받은 자들에 한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 신앙을 고백한 자들, 이 신앙을 고백하게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점검을 하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왜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이것을 항상 기념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다섯 번째는 시행의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달라요. 자세히 보시면은 세례가 성찬보다 앞선다. 이 말은요, 신앙 고백이 우선하고 그 고백을 지켜 나가는 것이다. 신앙 고백은 세례고 그 신앙을 지켜 나가는 것이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성찬 예식을 행할 때도 보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떡과 잔을 누가 받을 수 있냐? 세례교인 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도 떡을 먼저 이제 나누잖아요, 그죠? 떡을 분병을 먼저 하고 분잔을 하게 되어지는데 분병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혹시 떡 못 받으신 분 계시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이때도 자세히 들어보시면요, 그냥 떡 못 받으신 분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세례 받으신 분 중에서 혹시 떡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하게 되죠. 여기서도 보면 분명하게 세례 받은 자들에 한해서 성찬이 베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례 없이 성찬이 가능한가? 불가능하죠, 그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세례 받았는데 잔을 못 받을 수가 있는가? 잔을 못 받을 수가 있는가?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자기가 볼 때 자기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떡과 잔을 받기에 정말 내가 부담이 되어진다. 그렇다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이제 거부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뭐 평생도록 거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먹고 마시는 이것 자체가 나의 신앙의 계속적인 점검이자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걸 피한다. 그런 믿음 없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이제 고백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정도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피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피했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이 믿음의 전진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또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어쩌면 자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떡과 잔을 의도적으로 이제 거부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떡과 잔을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참된 교회의 표지 중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성례의 신실한 시행하고 권정의 신실한 시행, 이 두 개를 들 수가 있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덕을 끼치지 못하고 서로 간사이 분란을 일으키거나 또 여러 가지 범죄함을 저질렀다. 여기에 대한 하나의 징계로서 수찬 정지가 있어요. 이 떡과 잔을 아예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징계가 있죠. 근데 사실 이건 미워서 안 주는 건 아니에요. 믿음에 그만큼 어긋나는 그러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어쩌면 자기 스스로 들여다보고 또 한편으로는 잘못되은 것을 이제 바로 잡으려고 신앙 안에서 노력하라라고 하는 사실 그러한 의미죠, 그죠?
계속적으로 수찬 정지가 이어진다. 잔을 안 준다, 떡을 안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너는 이 공동체 일원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면은 너는 믿음을 사실 우리가 뭐라 그럴까 확인해 줄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찬 정지 기간 동안에는 어쩌면 하루빨리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러한 뉘우침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반성을 보여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자백, 고백까지도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에서도 이 볼에 대한 것들을 풀어주고, 다음번에는 떡과 잔을 나누는 그런 의식의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마지막 6번째입니다. 주의 성찬은 자주 시행해야 된다. 자주 시행해야 된다. 이것은 어쩌면 그 개혁 교회에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분명한 그 의식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현대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자주 못하는 그러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시행함으로써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귀로 듣잖아요, 그죠? 주일날 공예배에 참석을 하면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귀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는 게 뭐냐? 눈으로 확인하는 게 뭐냐? 성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에 떡과 잔 가운데에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떡과 잔을 통하여서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고, 또 한편은 우리의 이 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임해 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다면 어쩌면 귀로 100번을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 번 하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심을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다 보면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때로는 뭐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은혜 받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100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냥 말씀 듣고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의식인가, 얼마나 귀중한 행사인가 아시고요. 이것 하나에 정말 이 영으로 임재해 계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덧입어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이 넉넉함으로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76문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몸을 먹고 진짜 피를 마시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진짜는 아니고, 그 의미가 뭐냐면, 첫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죄 용서와 영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둘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 성령을 통하여서 당신의 거룩한 몸에 더하여 연합하게 되어진다. 이게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죠. 그죠?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 이건 이제 물질적인 게 아닌 것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뭡니까?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라.
물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몸을 먹고 피를 마시기는 해요. 그게 이제 떡을 먹는 것이고 잔을 마시는 것이죠. 그죠? 성찬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먹고 마시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그 속에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봐야지, 이걸 육적인 의미로 들여다보면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좀 신학적인 문제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실제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보면 그러냐, 이제 떡은 주고 잔은 안 준다. 왜 그러냐? 이게 실제로 그리스도 몸이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인데, 그리스도의 피인데, 어쩌면 그리스도 몸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는 이 부스러기가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잔, 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피가 얼마나 귀중한 건데, 그 잔에 보면은 묻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남아 있다는 거죠. 묻어 있을 수도 있고, 때로 이게 액체다 보니까 가다가 흘릴 수도 있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귀중한 피를 남기거나 흘릴 수 있는가? 그래서 주지 않는다. 일반 성도들에게는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좀 화채설 때문에 나온 일종의 하나의 해프닝이기도 하고, 또 그럼으로써 이건 또 가톨릭 이걸 진리라고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바는 아니지만, 그럼 우리는 이것을 두고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믿는 믿음, 나를 위하여 고난받았다, 나를 위하여 죽었다, 이것을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다. 그 믿음을 통한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죠. 그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진다. 이것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77문.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과 피로 믿는 자들을 먹이시고 새롭게 하신다 하는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자들이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당연히 성경 말씀 가운데 있죠. 언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찬을 제정하실 때, 만찬을 행하실 때에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말씀들 우리 하나는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떡을 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것은 너희들이 주는 나의 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마가복음 14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떡을 통하여서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피를 가지고서 잔을 가지고서 이것을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게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도 있어요. 22장.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떡은 나의 몸이고 잔은 나의 피다라고 하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몸은 너희들 때문에 찢긴 나의 몸이고 피는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죄 용서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장 많이 성찬 예식 때에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 떼는 것을 통하여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는 것을 통하여서도 나를 기념하고 잔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도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보시면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당신께서 제정하신 것, 당신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고 이 의미 속에는 몸이 무엇인지, 피가 무엇인지,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하고 계시고, 제일 중요한 건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말씀들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들 속에서요, 중요한 주제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간략하게나마 좀 읽어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 예수께서 이 성찬을 누가 제정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냥 이걸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서 기억을 하면 어떨까, 기념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정하신 거예요. 제정하신 거예요. 이 사실 성례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례와 성찬인데 세례도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하라고 했던 것들이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온 천하에 다니며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래서 그네들에게 세례를 주라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도 세례를 분명히 만들어 주셨고요.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본 말씀들 속에 만찬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직접 행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말씀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언제 제정을 하셨느냐? 잡히시던 밤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그 직전에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떡을 가지고 떡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그 몸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몸을 떼어서 몸을 뗀다. 떡을 뗀다. 떡이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데요. 이 떡에서 떼내는 거잖아요. 그죠? 뭘 하는 겁니까? 몸이 찢기신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떼어서 우리들에게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행하여서 주의 몸을 떼는 것, 떡을 떼는 것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로 세운 무엇이다? 새 언약이다. 피로 세우는 그러한 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에게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돌아온 유익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전하라,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축복의 잔과 함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기독교에 있어서 이 세례와 성찬이
뭐 별것 아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냥 의뢰 하는 그런 행사니까 그냥 하는가 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실 지나왔던 세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될 겁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바지만요. 성찬 예식을 앞두고 최소한 1주 전에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알려주는 거잖아요. 하겠다고. 그러면은 이 떡과 잔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될 것인가? 이 예식에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가치가 충분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광고까지 하며 참여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유 바쁘면 못 가는 거지 그렇게 한다는 거 하는 것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나의 신앙을 확정하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의 거룩한 의식이 행사가 성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뭔가 피로 변하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톨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식구문입니다. 왜 그러면은 변하지도 않는데 떡을 당신의 몸이라고 하고 잔을 당신의 피라고 하느냐? 여기에는 선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몸, 피, 떡과 잔, 떡과 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겠어요? 그죠? 떡과 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 떡과 잔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떡과 잔을 통하여서 이 영원한 생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네, 그러한 의미에서 떡과 잔을 또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고, 먹고 마시라고 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참여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79문도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실 때 천천히 읽어보시면 많은 은혜가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교회 미사와 주의 성찬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주의 성찬은 우리의 다음과 같은 것을 증거해 준다. 로마 가톨릭의 이제 미사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의 주의 성찬에 대한 것들만 먼저 이렇게 살펴볼게요. 우리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친히 성취하신 한 번의 속죄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돌아가신 그 딱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성찬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실 때에 하나가 되었잖아요. 같이 먹고 마셨잖아요. 식구가 되었잖아요. 이것을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뭘 해야 된다. 가톨릭에서 뭐 그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남들이 하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땐 그렇게 들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 의미만 제대로 가지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찬의 의미.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딱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입고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를 통하여서 떡과 잔을 마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만 우리가 충분히 아셔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주의 식탁에는 어떤 사람이 나와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주의 성찬에 참여해야 될까요? 이것은 다음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기 죄를 시인하고 그것에 대해 진정
가슴 아파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죄가 뭔지를 알고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기의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죠. 나의 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함 받지 못했다,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잔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 있을 수 없고요.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믿음이 강건해지고 삶이 더 거룩해지길 바라는 자들도 성찬에 참여해요. 왜요? 자기가 부족해서 안 받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진 않죠. 그죠?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가 좀 더 열심히, 좀 더 부지런히, 좀 더 하나님 말씀에 더 신실하게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자들. 다짐하면서 받는 거예요. 다짐하면서. 중요한 것은 받고 나서죠. 그죠? 다짐하면서 받았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요. 다짐한 것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신앙의 모습에서, 삶의 모습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다. 악인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사실 성찬에 참여하는 이 속에, 이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에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리스도 몸은 영혼의 양식이고 마음의 양식이고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처럼 엄청난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죠. 그런데요, 악인이 참여한다면요, 결국 스스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지금껏 설명드린 것 모든 것 반대로 보시면 돼요. 악인이 성찬에 참여한다라면 저걸 먹는다 해가지고 악인이 성찬에 참여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안간 가운데 거할 수도 없고요. 몸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가 없고요. 마음의 양식도 될 수가 없고요. 그들을 위하여 몸을 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 오직 믿는 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겁니다. 신앙 고백과 그들의 생활에서 불신과 불경을 드러내는 자들도 성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까? 악인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신앙과 불경건을 드러내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자들 참여시킬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왜? 오히려 그네들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허용은 어디까지냐? 자기를 살피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적정한 연령의 자들의 성찬을 행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유아 세례에 관해서 걔네들은 자기의 입술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에 자라가겠다, 신앙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그 고백을 통하여 유아 세례를 베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네들은 자기를 살피고 주의 죽으심 기념할 수 있는 적절한 연령이 못 되기 때문에 성찬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은 입교 이후에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았고 세례로서 교회원이 된 자들, 세례교인 이상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세례로서 교회원이 된 자들. 이 말은 뭡니까? 예배당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자들. 참석하지 않으면요, 떡과 잔을 받을 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이 성찬 자체가 나의 믿음의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고 나의 행위를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나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떡과 잔을 받는 것인데 그러한 것 없이 사실 이제 예배당에 참여하지 않는,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의 공통적인 것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실망, 원망,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죠? 자기가 판단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예배당 안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떡과 잔을 사실 줄 수도 없고, 또 그분들이 예배당 자체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받기도 않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죠. 진정으로 참되게 혹은 말과 행실로 참된 회개와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떡과 잔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네, 우리가 한 2시간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신 분들일 거고, 또 성찬에 또 그렇게 또 열심으로 참여하는 분일 거라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우리만 세례받고 우리만 먹고 마시는 거란 성찬에 참여할 것이 아니죠. 새로운 생명도 여기에 맞아들여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전도의 사명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여태껏 잊고 살아왔던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소중한 것이 우리들에게 놓여 있는데 이것을 우리만 참여해가지고 우리만 은혜 누려서는 또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모든 양육 과정을 마치면서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앙의 내용들을 배우고 익힌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제대로 된 이 내용들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예전까지는 그냥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뭐 이렇게만 내치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요즘 세상은 사람들이 뭐가 불신이며 뭐가 예수며 뭐가 천당이냐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오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 내용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복음 증거의 그러한 자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아가지고 정말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깨우쳐야 될 것이고, 또 새롭게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알았으니까 끝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계속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다보면서 우리의 이제 생각하는 바,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정말 말씀에 맞는지, 우리의 신앙에 맞는지도 돌아다보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학기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